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무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감사와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코로나 상태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순간마다 지켜주시며 영생을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사랑하는 열정을 더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진실한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웠던 모든 자리, 모든 일들이 다시 질서를 찾게 해 주옵시고,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제 기능을 다하게 도와 주십시오.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교훈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자연재앙을 대비하여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빛과 소금으로 자리를 잡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평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삶이 예배가 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할 수 있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분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부모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잘 키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들이 진실한 신앙으로 좋은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전체가 정직과 절제로 다음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틀을 마련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들이 다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신앙의 오염을 보고 성결하며 절제하는 삶을 익히게 해주시고, 세상의 경제나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수고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 없게 지켜주시고, 우리도 작은 손들을 펴서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들,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묵상 부활주일 끝내고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 분량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과 관련한 시편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쓴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을 보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일상 속에서 지은 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그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과 연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호소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4절에도 보면 이제 원수들이 비밀이 건물을 쳤다. 거기서 나를 빼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위태한 상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 보면 이런 위험한 중에서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시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고백하고 있고요. 4절에도 보면은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 내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를 속량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시의 마지막 부분 23절,
24절에 가보면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공의, 성경 많은 곳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나타내는 말인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태양빛과 같은데 내가 뭐 조금 잘 해봤자 그것은 반딧불 정도의 작은 빛일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태양 앞에서 반딧불의 그 밝기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십시다. 의라는 말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환경까지도 다 의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롭게 하고 온 세상을 질서 있게 해서 세상을 다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자기 성질대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대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하면서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다윗만 아니라 만물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오늘 일한다. 아버지와 같이 일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잘 알지를 못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가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외면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 자기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잘 지켜서 신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도덕을 윤리를 지키고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진리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신앙, 다시 말해서 율법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게 하는 매우 잘못된 속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죄성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게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은혜로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할수록 더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는요,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더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바뀌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을 내지만 만족이 없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쁨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분리하게 됩니다. 파당을 만듭니다. 화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싸우고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최고의 박애주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배제한 자기 의를 주님이 철저히 고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박해를 받기까지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계속하시면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따르는 종교 생활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20절 가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바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드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위선, 외식에 빠지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과 내적인 교제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자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자기 공로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 아무런 의미 없는 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 목마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배부르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또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한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 이해되도록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드는 임시 영광, 이것을 풀의 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시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영원한 말씀, 영원한 영광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언제나 임시적입니다.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것을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몸을 입은 것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밀들을 알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고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령의 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일, 이런 일은 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세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일부러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합니다. 내 의는 없다. 나는 내 구원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바뀌고 능력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나를 완전히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여기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 그 사람은 오직 믿음만이면 족한 것입니다. 믿음만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합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의로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편가르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스럽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의가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의지해서 자유를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도 쉬고 다른 사람도 쉴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온 것 이제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믿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그 능력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넘쳐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 영혼도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성결하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삶이 예물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육체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를 의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더욱 취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주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현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이 기간 동안에 더욱 깊이 주님 만나는 시간 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기 영혼들을 깨우고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쓰고 나누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의 또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이 일을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저희 모두 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 가운데 충만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